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큰 태풍이 지나가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모두 안전히 지나가셨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주님은 기뻐합니다. 한 번 더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주님은 기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인식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요. 인식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인식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 더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며 저희도 함께 기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자리에 있음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향기를 풍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는 시간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믿음의 약함이 제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죄인 줄 알면서도 혹은 제가 죄인 줄 모르고 행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다시 일어나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기이 여기시는 교회를 더함 지역에 세우시고 이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믿음이 더욱 성장하며 주의 충성된 일꾼으로 잘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더함교회의 담임 윤지용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님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필요한 힘과 지혜를 늘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단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윤지용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은혜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세상은 지금 더욱 혼란스럽고 많은 어려움 속에 힘겨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도록 힘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도록 분별하여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배에 저희들의 온 마음이 녹아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더원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이 더암 한글학교 제2회 이 100일장이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우리 더암 한글학교 학생들 전원이 다 참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2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참석을 또 하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셔서 또 안전하고 또 즐겁게 아이들의 100일장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이 제목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이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른 믿음, 또 이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이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조금 전에 읽으신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즉 우리 성도들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고 돕거나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의 이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이 가식적인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이 아니라 이 자신이 이 생각하는 것, 이 남의 눈에 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자신들이 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신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경고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의 이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변화가 되어서 이 우리의 삶의 생활과 또 이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이 났지만 변화되지 않은 이 믿음은 이 피상적인 것이며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름방학 숙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시절 이 초등학교 때에 이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면은 이 아이들이 아주 신나게 놉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나눠주는 그러한 숙제를 까맣게 잊고 또 이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의 본분에 맞게 놀게 됩니다. 물론 저도 어렸을 때에
이 마음껏 이 동네 아이들과 이 최선을 다해서 놀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방학이 시작이 되고 이 첫째 날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로 이 생활계획표, 일일 생활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방학 바로 전에 했었는지 아니면 방학을 하자마자 했었는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이 생활계획표를 작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 생활계획표를 작성할 때에는 이 아주 의욕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 큰 동그라미를 가장 먼저 그리고 또 그 동그라미를 24개로 나누어서 이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꿈나라라고 이 표현한 이 잠자는 시간을 적고 아침, 점심, 저녁을 적고 그리고 이 공부하는 이 시간, 또 이 축제하는 시간 등 이제 각자의 계획에 맞는 이 스케줄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작성한 생활 계획표는 이 3일 안에 사라지고 아주 즉흥적이며 또 이 비계획적이며 또 내가 원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켜지는 것이라고는 오직 잠을 자는 시간 그리고 아침과 점심 그리고 이 저녁 식사만 제대로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전교에 있던 이 학생 중에서 한두 명 정도나 그 시간표에 맞춰서 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아시겠지만 저는 그 한두 명은 확실하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이 믿음과 이 생활 계획표를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행동의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이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에 이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때로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진정한 믿음인가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이전의 삶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삶만 추구하며 살았다면 믿음이 있는 지금은 내가 원하는 삶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름방학의 이 생활계획표의 이 목적은 이 방학 기간 동안 가장 효과적이며 또 이 계획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작성을 한 것이며 또 하루하루를 마치며 이 생활 계획표를 보면서 내가 이것을 지켰고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체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 생활에서도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떠한 이 믿음의 이 행동을 했으며 어떠한 일을 하지 못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5절과 이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행동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이 먹을 것을 많이 드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격려의 말은 전혀 격려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에는 그 사람이 그 정답을 몰라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답을 실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 아들인 하선이가 이제는 좀 꽤 많이 커서 꽤 독립적인 행동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부엌 찬장에서 접시나 컵을 꺼낼 때에 이 의자를 가지고 와서 의자 위에 올라서서 이 접시나 컵을 꺼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러한 시기가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찬장이 더 높은 곳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실 것입니까? 의자 위에 올라가도 이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행동을 하실 것입니까? 이 아이를 쳐다보면서 그 의자 위에 뭔가 짐을 더 올려서 그 위로 올라가면 충분히 꺼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 높은 사다리가 가라지에 있으니까 가져와서 잘 밟고 올라가서 꺼내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 건가요? 그 누구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말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이 부모로서 이 자녀가 이러한 일을 겪고 있을 때 이 말로 이것저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일어나서 이 아이에게 그 물건을 꺼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 힘들고 또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이 신앙인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말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려움은 이 당장의 이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헐벗었습니다. 이 당장 몸을 가릴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먹을 밥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에게 이 경제관념을 가르치고 또 앞으로 일해서 잘 벌고 잘 관리해서 살으라는 말로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이 굶지 않도록 밥을 주고 또 옷을 주고 그 이후에 이 사람에게 다른 가르침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저 이 말로만 도움을 주고 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행동을 하면서 이 자신은 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장 이 행동이 필요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서지 않는 사람, 이 도움의 손길을 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이 17장을 보시면은 이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론과 이 훌이 모세에게 빨리 손을 들라고 이 손을 들면 우리가 이기는데 왜 손을 안 들고 내리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고 그 손이 계속해서 올라갔으므로 이 아말렉을 무찌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세도 아론도 그리고 훌도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긴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들이 어떻게 이 모세를 도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론과 이 훌의
시선이었습니다. 이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이 모세의 팔이 흔들리고 또 이 팔이 힘이 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만일 이 아론과 훌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 이 모세, 이 능력의 종 모세이기 때문에 혼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그냥 두었다면 끝까지 승리하도록 이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론과 훌은 이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이어도 이 함께 이 사역을 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의 팔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고 해도 그 팔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모세를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침내 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이 손을 올리게 되므로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이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이 손을 들어서 도와준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위 사람들의 이 필요와 어려움을 보게 된다면 먼저 행동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꼭 이 보이는 필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대부분 이 필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또 육체적인 어려움 등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필요는 더 큰 의미의 이 필요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의 이 삶에만 이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이 눈을 들어서 이 주위를 살피며 또 여러분의 믿음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필요를 깨닫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 안에 이 행동을 하는 믿음 또 실천하는 믿음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과 또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이 복음을 대조시켜서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는 반면에 이 야고보는 복음 안에서 믿음과 행위를 비교하며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드러내고 동시에 복음 안에서의 이 행위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 죄인이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기에는 어떠한 이 다른 것도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즉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8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 하는 점이 이 자신의 행동이 진정 이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자신의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행동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 행동하는 이 믿음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이 누가 봐도 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인데 자기는 이 믿음으로 이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함은 이 믿음으로부터 온 열매이기 때문에 결코 믿음과 이 행함은 서로 분리하여 나타날 수가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결코 행함이라는 결과가 입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입술로서 고백만 한다고 해서 그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속사람의 이 마음가짐인 이 믿음을 통하여서 행함의 열매를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반대자에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담대하게 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입술로서만의 이 고백을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믿음의 이 실체를 증거하겠다라는 것으로서 이 행함이 구원의 이 도구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임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1절의 말씀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신 그 사건입니다. 이 자신의 사랑하는 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22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에게 이 불신 믿음이 부족했다면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신의 믿음을 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이야기함으로 이 믿음과 또 행함의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이 야고보는 이 믿음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이 행함의 이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이 의롭다함의 근거가 이 오직 행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의롭다 하심은 오직 행함만이 아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믿음과 이 행함은 분리가 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이며 또 이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은 이 올바른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행함의 원칙으로 이 행함과 함께 역사하며 믿음의 바탕 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가 바로 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행함으로 온전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믿음의 이 필연적인 결과로 행함이 나타날 때 이 믿음은 온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이 다루는 이 행함은 믿음으로 행하는 이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믿음과 이 믿음의 행동은 이 원인과 이 결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며 또 참된 믿음은 이 참된 믿음의 행동으로 당연하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이 우리의 믿음을 말로만 이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동함으로 또 우리의 이 믿음을 보임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야고보는
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의 이 중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바르게 믿고 있다면 바른 이 믿음의 행동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은 이 죽은 믿음이 아닌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서 자신의 방법으로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은 이 살아있는 이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바른 믿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 또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에 행동을 하는 것보다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함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며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바른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안에 행동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지금 말로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회개하며 또 함께 하나님께 힘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행동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무조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아니하며 행동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나의 삶을 나의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나였음을 회개하며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행동하는 감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행동함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주신 이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 나의 유익과 나의 삶을 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오직 우리의 문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의 삶의 문제와 나의 삶의 안위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유아적인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장하게 없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이웃에게로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타내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면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 행동하는 믿음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더함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더함 한글학교 100일장이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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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더함교회가 이 지역에, 보람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보람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로만으로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행동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리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시선을 가지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특별히 또 영적인 특별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게 유익이 있는 것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유익이 아닌 오직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에는 또 우리 각자의 이 개인의 기도 또 개인의 소원과 또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각자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개인의 기도 또 이 개인의 소원 또 그리고 가정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알고 계시며 또 우리에게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응답을 하여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이 전혀 다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주 큰 것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음성에도 이 작은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작은 것에 대한 이 간증과 또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아주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기 원합니다.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이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며 행동하는 이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삶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보내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이제 나를 향한 시선을 거두어 이 세상을 향해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기로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